아멘. 이번 주 우리가 붙잡아야 될 하나님의 말씀의 제목은 25응답 제사장의 나라가 되리라입니다. 오늘 6절에 나온 하나님 말씀 그대로 남은 평생에 여러분이 하나님 나라의 제사장의 나라의 증인과 축복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출애굽기 말씀을 지금 계속 받아가는 중에 오늘 본문에 보면은 1절에서 4절에 이제 출애굽 이후에 한 3개월이 지나간 겁니다. 짧은 시간인 것 같기도 하지만 그 3개월 기간 동안에 우리가 봤듯이 많은 일들이 일어났었죠. 근데 이제 시내산이 있는 시내산 밑에 있는 그 광야에 이제 이르게 된 거예요. 거기서 이제 모세가 여호와의 산 시내산으로 올라가서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불신자도 아는 십계명을 받는 그 장면 바로 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음 주부터는 이제 시내산에서 십계명의 언약의 말씀을 받는 그 언약의 말씀들을 하나하나씩 25응답으로 함께 말씀을 받아 나갈 겁니다. 자, 십계명을 받기 전에 이제 언약의 백성인 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제 오늘 본문은 무엇을 말하냐면 이들이 앞으로 어떻게 하나님 나라를 위해 그리고 온 세상을 살릴 제사장의 나라로 살 건지를 하나님이 약속으로 언약으로 축복으로 선포하시는 그 장면이에요. 우리가 많은 일을 해야죠. 또 세상에는 항상 새로운 일이 일어나고 또 살다 보면 직업 따라 또 자기 꿈 따라 많은 것들을 하잖아요. 그리고 사람이라는 게 한 번 뭔가를 성공을 하면 더 많은 걸 또 갖기를 원해서 더 많은 일을 합니다. 당연한 이치고 당연한 세상의 길이겠죠. 하나님 나라의 일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쉬지 않으시고 우리 이 세상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계속해서 복음 사역을 하고 계세요. 하나님 나라의 일을 하나님 나라의 백성을 통해서 교회를 통해서 계속 이루어 나가세요. 하나님은 쉬지 않으시는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우리 인간도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어졌기 때문에 쉬지 않는 존재예요. 단 우리가 다음에 보겠지만은 안식일은 반드시 쉬어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우리의 육신과 건강과 또 우리의 영적인 축복과 소통을 위해서 하나님이 정해놓은 날이에요. 여러분의 일주일에 하루는 온종일 영육을 회복하는 날이 있어야 돼요. 자, 그러한 하나님의 일과 하나님의 것 그리고 보좌의 것 영원한 것을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제사장의 나라라는 소명으로 선포를 하신 겁니다. 자, 여러분 세상에서도 보면은 지금 다 나라마다 역할이 따로 있잖아요. 물론 이게 파워 게임이다 보니까는 강대국이 당연히 세상을 이렇게 움직이는 그러한 조직 시스템으로 돼 있죠. 누가 뭐래도 우리가 살고 있는 미국 전 세계에 가장 영향력을 미치고 미국이 지금 존재하기 때문에 그래도 미국이 자유민주주의와 평화를 유지하기 때문에 세상의 전쟁들이 그치는 거예요. 그리고 악한 테러리스트들이 판을 치지 못하는 거고요. 자, 미국이 그러한 역할을 해요. 어떻게 보면은 지금 전 세계 문화를 새롭게 이끄는 나라는 대한민국이죠. 누가 뭐래도 지금 뭐 K-팝, K-드라마, 뭐 K-영화 이게 옛날과는 뭐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전 세계의 젊은이들에게 많이 보급되고 전파됐어요. 왜냐하면 대한민국이 옛날부터 뭐가 강하냐면 문화가 강해요. 노는 거 좋아하잖아요. 한국 사람들 원래 놀고 먹고 마시고 서로 또 막 이렇게 정을 나누고 그런 민족이다 보니까는 이게 이제 선진국화 되면서 빠르게 이제 그런 기술을 습득하다 보니까는 발전시키니까 문화 강국이 된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은 또 우리나라를 쓰십니다. 또 어떤 나라는 되게 스포츠가 발달해서 그런 쪽으로 쓰시고요. 또 어느 나라는 역사 이런 역사 그런 아주 좋은 지역들이 많아서 관광으로 해서 사는 나라들이 있고요. 다 필요한 거예요. 세상 어느 조직도요 역할이 다 다르게 있습니다. 근데 오늘 하나님이 이스라엘 민족을 구원하시고 난 다음에 3개월이 지나서 언약의 말씀을 받기 전에 이 나라가 내가 구원한 이 유대인 이스라엘 나라가 무엇을 할 나라가 될지를 오늘 선포하시는 거예요. 왜 제사장의 나라가 되리라라고 오늘 6절에 말씀하셨을까요? 도대체 제사장이 뭡니까? 왜 이 세상에 제사장의 역할이 필요합니까?
그 이유는 우리가 매주 고백하는 그리스도의 비밀 안에 담겨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제사장의 나라로 부른 이유는 창세기 3장 이후의 인간은 하나님 떠나서 죄에 빠졌기 때문에 그래요. 인간은 하나님 떠나면 절대 행복할 수 없어요. 아무리 돈이 많아도요, IQ가 뭐 천재가 돼도요, 능력과 부가 많아도요, 인간은요 영적 존재이기 때문에 하나님 떠나서는 행복할 수가 없어요. 근데 거기서 그치지 않고 죄라는 상태에 빠져버린 거예요. 이 죄라는 상태에 빠지니까 어느 날 저주와 재앙이 들이닥쳐요. 여러분, 이게 과학으로 해결되겠습니까? 그럼 왜 지금 전 세계에 마약이 이렇게 들끓고, 미국은 완전히 지금 뭐 마약이 너무나도 지금 심각해져 가지고 이미 마약 전쟁에서 진지가 오래잖아요. 뭐 요즘 10대들은 그 위험하다는 펜타닐에 완전히 빠져가지고 이 한국까지도 들어가고요. 지금 시대는요 정신병 시대입니다. 그 이유는 딱 한 가지입니다. 인간은 영적 존재라서 그래요. 왜 제사장이 필요하냐? 그 문제를 해결할 역할할 사람이 필요해요. 인간은 사단에게 속아서 죄에 빠졌기 때문에 사단의 권세 가운데서 빠져나오지 않으면요 절대 인간은 행복할 수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택한 백성으로 전 세계를 치유하고 살리고 하나님을 만나게 할 제사장의 나라라고 오늘 선포하신 거예요. 자, 오늘 저와 여러분이 25응답 제사장의 나라가 되리라라고 하신 하나님의 언약, 하나님의 약속이 여러분의 약속으로, 여러분의 언약으로 붙잡아지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 그래서 말씀을 잘 보시기 바라요. 여러분, 지금 우리는 왜 제사장의 나라로 하나님이 부르셨냐? 구원 받은 다음입니다. 유월절 어린 양이 피 발라서 400년 동안 애굽에 노예된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셨잖아요. 이제 구원은 우리의 일이 아니에요. 내가 예수 믿은 게 아니라니까요. 내가 예수 믿는다고 해서 예수 믿어지는 게 아니에요. 구원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예수를 그리스도로 깨달을 수도 없고 믿을 수도 없어요. 그래서 에베소 2장 8절 9절에 보면 뭐라고 그러죠? 영어로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For by grace, through faith 이렇게 되어 있어요. 오직 은혜로 믿음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구원을 받았나니. 믿음은 하나님이 너에게 주신 선물이라 그랬어요. 그래서 누구도 자랑치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뭐가 제일 먼저 나온다고요? 은혜. 은혜로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믿음도 선물이라고 하셨어요. 예수 믿는 거는, 그리스도 깨닫는 거는, 그리스도로 내 인생의 주인도 영접하는 거는, 그래서 하나님 자녀 되는 것은,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 되는 것은 오로지 하나님의 전적인 방법이에요. 그 유월절로 구원받고 난 다음에 하나님이 그때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인도하셨죠? 그게 오늘 4절에 나옵니다. 뭐라고 말합니까? 제사장의 나라와 백성을 준비시키시는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이렇게 표현하셨어요. 시적이죠.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 내게로 인도하였습니다. 유월절 어린 양의 피 바르고 구원받은 순간부터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 제사장의 나라로 선포하시길 오늘까지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독수리가 자기 새끼를 독수리의 어미의 날개로 업어서 인도하는 것처럼 보호하시고 지금까지 함께 하신 거예요. 여러분, 독수리가 새끼 독수리를 어떻게 훈련하시는지 혹시 영상 보셨어요? 독수리라는 새는 세상에서 가장 높은 곳을 나는 새잖아요. 그리고 가장 크고 강한 새잖아요. 우리 여기 달라스도 보면은 매도 있긴 한데 독수리들 가끔 하늘에 있어요. 혹시 두 눈으로 보신 적 있어요? 저는 저희 집 항상 가는 길에서 독수리 2마리가 다람쥐 죽어 있는 도로에 시체를 먹고 있는 걸 제 두 눈으로 봤어요. 차를 멈췄어야 돼요. 어느 정도냐면 너무 큰 거예요. 제 두 눈으로 그렇게 가까이서 독수리를 본 적이 처음이에요. 날개를 피고요, 도로 한 레인을 2마리가 그 시체 다람쥐를 먹고 있는데 한 5m까지 못 가겠는 거예요. 혹시라도 덤벼들까 봐. 아무리 차에 있지만 차가 데미지 입을 수도 있잖아요. 그 정도로 크더라고요. 날개를 다 피면 얼마나 크겠어요. 근데 그 독수리가 그 산 가장 꼭대기에 올라가서 자기 새끼를 훈련을 시키잖아요. 어떻게 하냐면은 이제 좀 날 때쯤 됐을 때
새끼를 떨어뜨립니다. 그러니까 하늘에서 떨어뜨리는 거예요, 그냥. 왜냐? 날아야 되니까. 스스로 날갯짓을 할 수 있도록 높은 곳에서 떨어뜨려요. 근데 못하면 어떻게 하냐? 내려가서 자기 어미의 날개로 받칩니다. 그걸 계속 반복해요. 오늘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지금까지 인도하신 걸 마치 어미새가, 자기 새끼 새가 이제 독수리가 새 중에 왕이 돼야 되는데 날지를 못하면 안 되잖아요. 그거를 훈련하듯이 하나님이 기적과 이사와 그리고 또 문제와 사건을 통해서 지금까지 인도하신 거예요. 그게 우리가 출애굽기서를 지금까지 봤던 여정이에요. 25응답으로. 여러분, 독수리 어미가 새끼를 하늘에서 산에서 떨어뜨릴 때 그게 죽으라고 떨어뜨리겠어요? 무슨 확신이 있죠? 절대 떨어지지 않고 내가 보호할 수 있기 때문에 하는 거예요. 본능적으로. 자, 하나님께서 살아계신다는 거 믿으십니까? 여러분 인생 절대 망하지 않는다니까요. 이스라엘의 백성의 여정을 보면서 여러분의 인생을 대입하셔야 돼요. 문제 있습니다. 어려움 와요. 역경과 사건은 하나님 자녀에게 더 많이 옵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보면 알잖아요. 근데 그때마다 어떻게 하신다고요? 25응답으로 보호자의 능력으로 함께 하시는 거예요. 남은 인생 여러분 정말로 체험하시길 축복합니다. 자, 5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조건을 두셨어요.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이 두 가지 조건으로 하나님이 제사장의 나라가 된다는 계약을 맺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많은 것을 바라지 않으세요. 여러분, 부모가 자녀에게 뭘 많은 걸 바라겠습니까? 물론 가끔 그런 부모들 있어요. 아주 안 좋은 부모들. 자식이 이제 막 서포트 해놓고 이제 잘 되면은 자식 거 다 뽑아 먹으려고 하는 아주 안 좋은 그런 부모들이 있어요. 미성숙한. 실제로 우리나라 뭐 그 유명한 코미디언인 그 방송인인 박수홍 같은 사람은 형, 그리고 이제 문제 터지니까 부모님 둘 다 뭐 권사님 다 교인이잖아요. 완전히 그 연예인 자기 둘째 아들이 벌어놓은 수백억을 그동안 다 뺏어 쓴 거 아닙니까? 횡령하고 그걸로 다 자기 자녀들 유학시키고. 참 못됐죠. 가끔 그런 부모들도 있어요. 연예인들 중에 부모님 가족 때문에 돈 많이 잃고 마음 상하고 인생에 수많은 일을 겪은 사람들 많더라고요. 그런 부모들이 있습니다. 가끔 못난 부모들이죠. 미성숙하고 악한 거죠. 자,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거는 다른 거 아닙니다. 내 말을 잘 들으면 된다. 이 말은 내가 안 좋은 말을 하는데도 너가 순종하라, 그 말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창조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가장 좋은 것을 아시는 우리를 지으신 분이에요. 그럼 그분이 우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겠어요? 우리 인생이 축복받고 잘 되는 말씀을 하시겠죠. 진리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뭘 하면 되냐? 그 말씀을 들어야 돼요. 여러분, 왜 성경을 알아야 되고 여러분이 왜 메시지를 들어야 되냐? 하나님 말씀이기 때문에 그래요. 주일 설교는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여러분을 통해, 여러분을 위해, 그리고 여러분이 사는 현장을 위해 주의 종을 통해서 전달하실 분이에요. 여러분은 하나님의 말씀을 준비하는 주의 종의 말을 듣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여러분의 한 주간의 역사하실 성취될 말씀을 받는 거예요. 그럼 뭐 해야 돼요? 귀담아 들어야 돼요. 사기꾼 말도 들으시면서 막 여러분 막 칭찬하고 아부하는 사람 말 들으면서 웃으면서, 이게 우리 인간이잖아요. 그리고 막 나한테 조금 싫은 소리하고 바른 말 하면 기분 나빠하고, 이게 우리 인간이잖아요. 세상 말, 사람 말은 그렇게 잘 듣고 마음에 담고 상처받고 화내고 기뻐하고, 무슨 이거 좋을 줄입니까? 왔다 갔다 바이폴러. 이 우리 인간의 영적 상태라니까요. 근데 희한하죠. 가장 중요한 우리를 살리고 축복하는, 승리케 하는 하나님의 말씀은 안 받아요. 이게 지금 세상의 영적 상태예요. 그래서 오늘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으로 가야 될 이스라엘 백성을 시내 산 앞에서 내 말을 잘 들으면 된다. 그리고 내가 너희와 약속하는 언약을 지키면 된다. 그러면 뭐라고 그래요? 너희를 나에게 제사장 나라가 되게 하리라.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원하시는 거 남은 평생 요거 딱 두 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세요. 사람 소리 참고, 세상 지식 참고, 빨리 배우고, 사람 소리 귀담아 듣지 말고, 마음에 담지 말고, 거기에 상처받지도 말고, 또 사람이 막 아부떤다고 좋은 말 해주고 칭찬한다고 기뻐하지 마시고, 거기에 막 붕 뜨지 마시고,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내 삶의 생명으로 붙잡아야 돼요. 그래야지 여러분 속지 않습니다. 그래야지 여러분 롱런 정도가 아니라 영원한 증인으로 설 수 있어요. 여러분 미국에 살려면 미국 법을 지켜야 되잖아요. 맞습니까? 여러분 미국에 살잖아요. 그럼 미국 법을 지켜야지. 미국 법과 한국 법은 달라요. 교통법도 다릅니다. 수많은 세상의 시빌 러도 다 달라요. 여러분이 한국 가면 한국 법을 지켜야죠. 로마 가면 로마 법을 따르라고 그러잖아요.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 백성은 무슨 법을 따라야 됩니까? 언약을 따라야 돼요. 언약을. 하나님의 말씀의 법을, 도를, 그 길을 가야 돼요. 너무 당연한 거를 안 한다니까요. 너무 당연한 거를 못하게 하는 존재 있다니까요. 여러분의 오래된 창세기 3장 체질이 있다니까요. 그거를 버리는 걸 보고 복음하라고 그럽니다. 그거를 버리고 하나님의 언약을 귀담아 듣고 마음에 담고 그리고 지키고 살아가는 걸 보고 언약의 여정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오늘 하나님이 두 가지 조건을 말씀하신다면 뭐라고 그래요? 너희가 바로 내 제사장 나라가 될 거다. 지키지도 않았는데. 그죠? 아직 귀담아 듣지도 않았어요. 선포부터 하십니다. 그렇게 하면 너희는 전 세계를 살리는 제사장 나라가 된다. 뭐 하라는 말이죠? 믿으란 말이에요. 살아가기 전에 하나님의 말씀을 믿어야 돼요. 신앙생활이라고 그러잖아요. 뭐가 앞에 나오죠? 신앙. faith. 그 faith가 뭐예요? 말씀에 근거한 신앙. 복음을 믿는 신앙.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알고 하나님 언약 백성으로 사는 언약을 아는 신앙. 이게 안 되는데 경건하게 살아요. 술을 안 먹고 담배 안 피고. 사실 그게 뭐 경건입니까? 당연해야 되죠. 막 방탕하지 않고 당연해야 되죠. 여러분 생활은 당연한 걸 하는 겁니다. 당연한 게 안 될 때 문제가 오는 거죠. 근데 이 신앙 생활이 크리스천들에게 뭐가 먼저 돼야 된다고요? 신앙, 복음, 언약,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 보호자, 오늘 25 응답, 약속, 제사장의 나라를 믿어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라고 그랬습니까? 믿으십니까? 믿으셔야 돼요. 이 시대 살릴 세계복음화의 주역 랩넌트라고 그랬습니다.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우리 여기 자라나는 랩넌트들 지금은 뭐 미생이잖아요. 미생. 아직 다 안 자랐어요. 학교 다니고 있고. 뭐죠? 21세기 주역이라고 그랬다니까요. 랩넌트. 믿으셔야 돼요. 하나님의 언약을 믿는 자를 통해 하나님은 역사하신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법대로 살아가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야 돼요. 자, 그러고 나서 이 제사장의 나라가 해야 될 게 뭐냐? 6절에 보니까 후대들에게 이 언약을 전달하라고 그랬어요. 너희는 언젠가 죽는데 너희 후대 또한 그 세대의 제사장의 나라가 되리라. 세계복음화해야 될 이유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데 당연히 나는 승리해야 되고 당연히 신앙생활에 응답받아야 되는데 왜 그래야 됩니까? 후대들에게 전달해야 되니까. 후대들이 봐야 되잖아요. 부모를 보고 어른들을 보고 우리의 전 세대들을 보고 후대들이 아 하나님이 진짜 인도하신 거구나.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구나. 하나님이 이 전도운동과 복음운동과 렘넌트운동을 이끄셔서 우리에게 지금 전달해 주신 거구나. 그걸 누가 받았어요? 여호수아 갈렙. 우리 여기 있는 렘넌트들 어른들의 잘못된 행동과 말 때문에 바보같이 시험에 빠지는 렘넌트 없길 축복합니다. 너희들이 어른 돼 보면 안다. 너희들도 실수하거든. 어른인 우리는 어떻죠? 우리도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자꾸 눈에 보이는 거 사람 때문에 시험에 빠져요. 언약 붙잡아야 돼요. 이번 핵심 때 그러시더라고요. 그런 거에 맨날 빠지면은 어떻게 도대체 일을 하겠냐고. 아니 신앙생활에 맨날 작은 거에 시험 빠지고 사람한테 시험 빠지고 어떻게 도대체 세계복음 하겠냐고.
전 너무나도 맞는 말씀 같아요. 불신자들도요, 사람 소리 지나갑니다. 막 나를 욕한다. 그냥 무시합니다. 연예인들도 댓글 보다가 자살하는 연예인들 많거든요. 그런 거 안 보는 거예요. 왜? 그 찌질이나 집에서 댓글 달고 넘어가는 거예요. 한 번도 보지 않은 사람의 글에 왜 내가 자살합니까? 누구 역사입니까? 여러분, 우리는요, 렘넌트들 바르게 사명 전달해야 됩니다. 너희는 세계복음화해야 될 21세기 제사장의 나라다. 절대 속지 마라. 절대 보이는 거 인간관계에 빠져서 내 인생 에너지 낭비하지 마라. 하나님의 말씀 붙잡고 언약 붙잡고 세계복음화 생각하고 내게 주신 달란트 찾기도 바쁜데 그거 안 하니까 사단이 공격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후대 복음화에 올인해야 됩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렘넌트 대회를 앞두고 한국에 못 가고 우리는 여기서 이제 뭐 온라인으로 참여하겠지만은 여러분 말씀 속으로 들어가셔야 돼요. 망대의 기도라고 그랬습니다. 진짜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신 거, 제사장이 뭐 하는 겁니까? 기도, 예배. 전 세계가 하나님 떠나 죄 가운데 사단에게 잡혀 있는데 거기서 돌아오게 만드는 망대의 기도를 해야 돼요. 그게 여러분의 역할입니다. 자, 오늘 두 번째 보니까 세상 살릴 제사장 나라로 부르셨어요. 3달 전만 해도요, 노예였어요, 노예. 이 말은 무슨 말이죠? 우리의 과거는 상관이 없는 거예요. 3달 전만 해도 애굽의 노예였다니까요. 대대로 그냥 노예 400년 동안. 여러분 얼마나 끔찍한 겁니까? 대대로 노예가 되는 게 그게 좀 말이 됩니까? 아니 우리나라가 일본에 한 40년 장악됐었을 때도 아직까지도 그 반일 그런 것 때문에 후대들까지도 막 이상하게 되게 만드는 그런 거 하는데 이런 거 다 틀린 거거든요. 역사는 역사고 미래로 나아가야죠. 왜 그걸 후대들에게 전달해가지고 막 서로 미워하게 만들고 죽이게 만들고 이럽니까? 근데 여러분 400년이 됐다고 생각해 보세요. 어떻게 되겠어요? 근성 자체가 그냥 노예라. 생각, 마음, 영혼이 노예 근성이에요. 3달 전만 해도 그랬다니까요.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어요? 유월절 어린 양의 피로 끝내버리신 겁니다. 가문 대대로 내려오는 노예, 저주, 재앙을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끝내버리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과거, 우리의 현실, 능력, 수준 상관없어요. 여러분이 만약에 그리스도 앞에 오늘 제대로 선다, 여러분 앞에는 미래만 있는 겁니다. 그래서 세상 살릴 제사장의 나라로 부르셨어요. 우리는 그 부르심에 아멘 하면 돼요. 아니 만약에 지금 누가 전 세계 부자죠? 테슬라인가? 일론 머스크인가? 그죠? 한 136조인가 있다고 그러는 것 같던데 제가 듣기로는 1억도 만져본 적이 없는데 100만 달러도 본 적이 없는데 내 눈으로 좋아하면 뭔가 감이 안 오잖아요. 일론 머스크가 오늘 현수한테 갑자기 찾아왔어. 그럴 리 없겠지만 상상을 해도 기분 좋지. 와가지고 내가 앞으로 너 할 모든 거 서포트 해줄게. 자, 오늘 이후로부터 현수는 경제 걱정, 돈 걱정 뭐다? 끝. 아멘? 맞잖아요. 끝나는 거라니까. 안 그러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부르시면 끝나는 겁니다. 하나님이 택하셨다니까요. 3개월 전에 하나님 믿지 않고 우상숭배에 빠져 있었어요. 구원 받아놓고도 맨날 애굽으로 돌아가자고 불만불평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너희가 나 앞에서 제사장의 나라가 되리라 부르신 거예요. 신명기 7장 6절에 8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너는 여호와 내 하나님의 성민이라. 택한 백성, 거룩한 백성.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지상 만민 중에서 너를 자기 기업의 백성으로 택하셨나니. 지상 만민 중에 하필 아브라함 후손인 노예되었던 이스라엘 백성을 기업으로 택하셨대요. 끝난 거 아닙니까? 8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다만 너희를 사랑하심으로 말미암아. 어떻게 지상 만민 중에 하나님 택하셨대요? 사랑하시기로 작정하셨어요. 아니 하나님이 택해서 사랑하는데 누가 뭐라고 말합니까? 아니 여러분이 누군가 사랑에 빠지잖아요. 빠질 거고 빠졌었고 지금 냉랭한 어른들도 계시겠지만 우리 젊은이들 나중에 빠질 건데 내가 저 사람 사랑하는데 이유가 있습니까? 정답은 뭐냐? 몰라. 그냥 좋아.
그렇죠. 사랑이 그거잖아요. 그게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이 못난 백성을 하나님이 사랑하심으로 말미암아, 또는 너희의 조상들에게 하신 맹세를 지키려 하심으로, 아브라함에게 맹세하셨기 때문에. 근데 그 이전에 뭐라고요? 사랑하심으로 말미암아 애굽 왕 바로의 손에서 속량하셨나니. 그래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받은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사랑하시고 아브라함에게 언약 백성을 삼으시겠다고 약속하신 그 언약으로 말미암아 여러분을 제사장 나라로 택하셨다. 오늘 그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그래서 오늘 5절 6절에 뭐라고 말씀하셨냐?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하나님 먼저 누구신지를 말씀하신 거예요. 나는 창조주다. 너희를 종 삼았던 애굽 내 거다 이러시는 거예요. 너희가 가야 될 가나안 땅, 7 족속과 31 왕이 기다리는 우상 숭배가 끔찍하고 죄악이 가득 찬 저 땅, 그것도 내 거다 이러시는 거예요.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5절에 이렇게 약속하세요. 뭐가 된대요? 내 소유가 되겠다. 이거 그냥 한국말로 읽으면 좀 기분 나쁘잖아요. 무슨 물건도 아니고 소유. 영어로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Treasured possession. 하나님이 가장 보물처럼 아끼는 하나님의 것이 된 거예요. 그게 바로 이스라엘 백성이에요.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이 백성이 무슨 거룩합니까? 구원 받아놓고도 맨날 불만, 불평, 원망, 모세 때려 죽이려고 하고, 모세가 너무 열이 받쳐가지고 반석을 막 화내면서 쳤잖아요. 그리고 막 따지고 들고. 근데 하나님은 뭐래요? 너희가 거룩한 나의 백성이 되리라. 뭐를 위해서요? 이 온 세계를 위해서. 하나님이 부르시면 끝나는 겁니다. 하나님의 구원받은 자는 영원히 구원받아요. 하나님의 구원은 영원한 거예요. 하나님이 구원에 담아놓으신 하나님 자녀의 축복은 영원한 겁니다. 여러분, 정말 언약으로 붙잡길 축복합니다. 이걸 누구에게 먼저 줬다고요? 창세기 12장에 보니까 아브라함에게. 복의 근원이라. 너와 너의 후손과 온 세계가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을지어다 약속하셨잖아요. 그거 성취하신 것뿐이에요. 그거를 선포하시는 것뿐이에요. 까먹었기 때문에. 이사야 60장 21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백성이 다 의롭게 되어 영원히 땅을 차지하리니 그들은 내가 심은 가지요 내가 손으로 만든 것으로서 나의 영광을 나타낼 것인지. 하나님이 이 말 안 듣고 불순종하고 계속 죄 가운데 빠지고 사단에게 속아 우상 숭배하는 이 백성을 끝까지 버리지 않으시고 포기하지 않으시고 바벨론 포로 되었을 때 뭐라고 말씀하셨냐? 너희가 나의 영광을 나타낼 거다. 여러분에게 말씀하세요. 나는 하나님의 영광 나타낼 사람이다. 따라합니다. 나는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사람이다.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믿으셔야 돼요. 이사야서 60장 1절에 4절에 뭐라고 말씀하시죠?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느니라.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그러니까 뭐라고 그래요? 온 사방에서 왕과 딸들이 너에게 나올 것이다. 모든 정치 지도자 권세자들이 경제가 하나님의 백성에게 앞으로 나올 거래요. 이게 사실됐잖아요. 유대인들이 다 가져버렸잖아요. 왕들이, 대통령들이, 부자들이, 권력자들이 유대인들 말 한마디에 그냥 꾹뻑해야 됩니다. 아브라함 때문에 육신적인 축복을 지금 유대인들에게 주신 거예요. 구원을 못 받았을 뿐이지 육신적인 약속을 하나님이 그대로 성취하신 거예요. 우린 유대인 복이라도 믿어야 됩니다. 그래서 유대인 복음화가 땅끝이에요. 진짜 이 불순종하고 복음 안 받는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은 유대인들이 복음 받는다. 그게 바로 땅끝입니다. 하나님이 정말 소원 중에 소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육신적인 약속을 눈에 보일 만큼 지금 유대인들에게 주신 거예요. 근데도 착각하죠. 지네가 잘나서 똑똑해서 우리만 하나님의 성민, 이래서 망하는 거예요. 이래서 영적으로 세상에 문제가 오는 거예요. 자, 그래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21세기 살릴 제사장의 나라로 부르셨어요.
오늘 이스라엘 백성에게 시내산 모세가 십계명 받기 전에 주신 이 신분 권세의 제사장 나라의 축복이 오늘을 사는 저와 여러분에게 25 응답임을 언약으로 붙잡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응답 중에 응답이 뭡니까? 세상을 살리고 치유하는 거잖아요. 그게 바로 제사장의 나라의 역할이란 말이에요. 자, 부활하신 주님이 약속하신 거 있습니다. 4가지입니다. 마태복음에 모든 족속으로 가서 제자 삼으라 그랬어요. 그럼 뭐라고 하셨어요?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무슨 약속이죠? 제사장의 나라잖아요. 세상을 치유하고 살리는 길은 복음밖에 없어요. 그리스도 만나게 하는 가이드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걸 제일 먼저 약속하셨어요. 그리고 뭐라고 그랬어요? 마가복음에 만민을 복음으로 치유해라 그랬어요. 우리는 복음으로 치유해야 됩니다. 그 이전에 내가 복음으로 치유받아야 됩니다. 상처, 교만, 낙심, 그리고 사람 소리, 세상 소리에 잡히는 거, 나의 정신 문제, 영적 문제, 가문 가정에 내려오는 문제 치유받아야 됩니다. 그래야지 사람 살릴 수 있어요. 뭐로요? 복음으로.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복음 외에는 답이 없어요. 여러분, 우리는 지금 정신병 시대에 살고 있다고 그랬어요. 이번 주 우리나라 신림동에서 어떤 30대가 그냥 칼부림으로, 그냥 묻지 말 칼부림을 해서 4명 남성이 심하게 다치고 그중에 1명이 죽었어요. 한 19군데를 목, 얼굴, 온몸에. 이게 이 친구가 어떤 친구냐? 소년원을 한 14번 날라갔던 전과 있는. 그러니까 이미 10대 때부터 망가진. 그러고 나서도 한 3과 성인이 돼서 전과가 있는. 근데 그게 범죄했다고만이 문제, 과거 때문에만 문제겠어요? 정신 잡힌 거예요. 이제 경찰이 조사하고 왜 이런 짓을 했냐니까 그랬다잖아요. 내가 불행하기 때문에 저 사람들도 나처럼 불행해졌으면 좋겠어서. 말문이 막히죠. 자기 인생이 너무 망가지고 불행한 게 억울해서 자기와 비슷한 나이 또래 남자 4명을 그냥 칼부림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이런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미국은 뭐 말할 것도 없죠. 드라이브 슈팅, 학교 슈팅 얼마나 많습니까? 그 사람들의 100%는 아니겠지만 거의 대부분이 정신 문제예요. 오랫동안 사단에게 잡힌 거라니까요. 그러니까 그게 안 풀려지고 답이 없으니까 뭐 하는 거예요? 범죄 행위로 나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시대의 모든 족속 제자 삼을 준비해야 됩니다. 그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니까요. 만민을 복음으로 치유해야 돼요. 그리고 뭐라고 그랬어요? 어린 양을 먹이라 그랬잖아요. 부활하신 주님이. 후대. 그리고 땅 끝까지 내 증인이 되리라. 여러분, 부활 메시지를 모르는 크리스찬은 크리스찬이 아닙니다. 이 4가지 본문에 주님이 부활하셔서 약속하신 우리 인생의 방향과 목적과 이유인 이 부활 메시지를 언약으로 안 붙잡고 있다. 절대 신앙생활 하는 거 아닙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부활하신 주님의 이 4가지 모든 족속, 만민, 후대, 땅끝을 언약으로 매일 붙잡아야 돼요. 두 번째, 우리에게 사명을 주셨어요. 마태복음 5장에 빛과 소금이라고 그랬어요. 그게 우리의 사명이에요. 이 세상에 빛이 없으면 어둠이 있습니다. 그렇죠? 이 세상에 소금이 없으면 맛이 없고 부패합니다. 소금 없이 한번 음식 해보세요. 소금 없이 음식점이 살아남겠습니까? 부패한다니까요. 맛도 없다니까요.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오늘 본문의 말을 베드로가 인용해서 말하죠. 너희는 왕 같은 제사장이라. 우리가 왕 같은 제사장이래요. 그게 바로 여러분이 21세기 제사장의 나라에 언약 붙잡아야 될 근거입니다. 1517년에 독일에서 마틴 루터가 종교개혁하면서 제일 먼저 평민들한테 말한 게 있습니다. 너희가 왕 같은 제사장이다. 너희는 더 이상 신부 필요 없고 교황 필요 없고 직접 하나님 앞에 만민 앞에 설 수 있는 만인 제사장이라. 정확히 말씀 붙잡고 종교개혁했죠. 이게 여러분의 사명이에요. 고린도후서 5장 20절에 그리스도의 대사로 부르셨다고 그랬어요.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의 사명입니다. 마태복음 16장에 보면은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우시겠대요. 계시록 5장 10절에 보니까 말세 때 누구를 제사장으로 삼으셨냐? 교회를 제사장으로 삼으셨다고 했어요.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하고 믿고 증거하는 전도자들을 제사장으로 삼으셨다라고 그랬어요. 그들이 이 땅에서 왕노릇 하리로다 그랬어요. 이건 뭘 말하냐? 이 땅에 사는 동안에 복음 증거에서 흑암을 무너뜨리는 왕 같은 하나님의 나라의 증인으로 선다는 말이에요. 이게 여러분에게 주신 교회와 구원받은 백성의 신분이고 축복입니다. 히브리서 4장 14절에 16절에 보니까 예수님을 대제사장이라고 그랬습니다. 영어로는 Great High Priest. 죽은 제사장이 아니라, 인간이 아니라 모든 인간의 죄와 저주와 재앙을 무너뜨릴 보좌에 앉으신 대제사장. 그분을 인생의 주인으로 모시고 그분을 주인으로 고백하는 개인과 교회가 21세기 제사장의 나라. 그래서 4장 16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누가요? 그리스도 주인으로 모신 개인. 여러분이 오늘 그리스도 앞에, 그분이 앉으신 보좌 앞에 그분의 제사장답게 사명 딱 붙잡고 기도를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그 여러분 자신을 축복하세요. 그리고 감사하세요. 하나님, 나를 21세기 제사장의 나라로 부르신 거 너무 감사합니다. 나의 과거 보지 않으시고 나의 현실 속지 않게 하시고 나의 미래에 치유하고 살리는 237 나라의 제사장의 나라로 살게 해주옵소서. 그 언약 붙잡고 다시 새롭게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결론입니다. 핵심 결론이에요. 5가지 기도를 시작하라고 말씀하셨어요. 제사장의 나라는 영적 서밋 돼야 됩니다. 첫 번째, 매일 아침에 눈 뜨시면 요 5가지 외우시고 기도하세요. 하나님, 성삼위 하나님이 나에게 임재해 주옵소서. 매일 기도하세요. 아침에 눈 뜨면 이거 5가지 외우셔야 됩니다. 보호자의 축복과 능력 9가지가 나에게 임하게 해 주옵소서. 9가지 수없이 말씀드렸어요. 삶 시대에 살릴 축복과 능력이 나에게 임하게 해 주옵소서. 그래야지 우리는 과거, 현재, 미래 살릴 수 있어요. 이제 앞으로 우주 시대 옵니다. 이 유니버스 시대 살릴 축복과 능력이 나에게 임하게 해 주옵소서. 우리 렘넌트 특별히 앞으로 수많은 기술 그리고 많은 것들이 바뀔 텐데 여러분 거기에 주역돼야 됩니다. 미래를 놓고 기도하는 거예요. 마지막, 우리는 그래서 뭐가 필요하냐? 5가지 힘이 필요합니다. 오력, 따라합니다. 영력, 지력, 체력, 경제력, 인력. 하나님이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어요. 왜? 우리는 승리하려면 이 5가지 필요합니다. 영적인 힘이 있어야 돼요. 지혜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경제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건강해야 돼요. 그리고 지난주 말씀처럼 만남의 축복, 사람, 인력이 있어야 됩니다. 5가지 기도가 여러분에게 매일 입에서, 여러분의 마음에서, 가슴에서 나와서 하나님 앞에 제사장의 나라로 서는 축복이 시작되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노예되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6월절 어린 양의 피로 구원하시고 독수리가 그 날개로 자기의 새끼를 인도하고 보호하고 훈련하는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을 오늘 본문의 신의 산 앞까지 인도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는 내게 대하여 제사장의 나라가 되리라 하였습니다. 모든 지상의 나라 중에 나의 소유가 되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의 언약으로 붙잡게 해주옵소서. 21세기 복음 없어 죽어가는 수많은 영적 문제, 정신 문제로 사단의 역사로 죽어가는 세상 살릴 복음 치유 서밋의 언약을 굳게 붙잡게 해주옵소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5가지 이 기도가 시작되게 해주옵소서. 그래서 내가 살고 가정이 살아나고 우리의 현장과 교회와 지역이 살아나는 축복을 하나님 우리가 누리게 해주옵소서. 증거하고 선포하게 해주옵소서. 이 안에 모든 것 들어있음을 발견해 나가는 신앙생활이 시작되게 해주옵소서.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